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을 본문으로 흰옷 입은 무리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 두 부류에 대해서 성경은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거기 드린 것에는 14만 4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14만 4천은 그 뒤로 넘겨보시면 쭉쭉쭉 가다 보면 18페이지에 14만 4천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하려고 오늘은 14만 4천을 제가 이렇게 빼놨습니다. 14만 4천을 그때 해야 되는 이유는 그 14만 4천이 아이와 그다음에 두 증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연결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제가 흰옷 입은 무리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흰옷 입은 무리를 이해하시려면 환난 전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봐라, 벌써 환난 들어가기 전에 흰옷 입은 무리가 벌써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거가.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계시록을 보는 눈이 이제 열려질 겁니다. 계시록이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무슨 형태냐면 제가 그래서 여기 이게 설명이 어떻게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같이 봐주세요. 사실 어떻게 그려야 될까 좀 고민은 되는데 자, 제가 선 하나를 그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두 지점을 잡고요. 가운데에다가 점 하나를 또 찍습니다. 여기가 전 3년 반입니다. 여기는 후 3년 반입니다. 전체가 7년 환란 기간이에요. 7년 대환란 기간. 앞에 부분이 전 3년 반, 부분이 후 3년 반 이렇게 돼 있고요. 예수님이 여기 부분이 이제 천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이에다가 제가 왜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는 다니엘서 12장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건 다니엘서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면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성경은 7인, 7나팔, 7대저 이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본경이라는 입장에서 쫙 보시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이제 시간 순이에요. 그러나 이 사이에는 7인, 7나팔, 7대전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갑자기 성경을 계시록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아이고 헷갈려.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경의 내용이 아닌 우리가 그걸 삽경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붙여보자고요. 삽입된 어떤 시간 순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아닐 수도 있는 삽경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마치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에서 시간 순서대로 쭉 가지만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딱 생각하는 장면. 생각을 해서 생각을 과거를 생각할 수도 있고 미래를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삽경이에요.
본경은 이 주인공이 하는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 그게 본경이고, 삽경은 성경에 마치 영화의 주인공이 이렇게 뭔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든 미래든 현재 있는 일이든 이렇게 뭔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장이 계시록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막 헛갈립니다. 요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보셔야 계시록이 이해가 가는 거지요. 오늘 본문 속에는 6장은 분명히 이거 6장은 7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6장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8장으로 가면 7나팔 중에 4개의 나팔이 나옵니다. 8장에 가면. 9장에 가면 그 다음 게 또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 7장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 7장이 뭐냐라는 거죠. 이 7장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계시록이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7장은 뭐냐면 삽경이라고 부릅니다. 삽경. 삽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본경은 시간대로 가지만 삽경은 시간 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미래일 수도 있고 또 현재 있는 상태를 더 확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삽경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뭔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럼 오늘 지난주에 봤던 6장에 있는 6장에는 1부터 6개의 인까지, 첫째 인부터 6개의 인까지가 떼어진 거예요. 7번째 인은 언제 떼어지냐면 8장에 가서 떼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오늘 7장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 봐라, 여기에 벌써 휴거대 올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근거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요. 제가 이제 여기 인 떼는 광경을 지난주에 설명했던 거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자, 인을 어떻게 떼냐면 요 시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4개의 인을 뗍니다. 뗐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쯤 오시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이때쯤 재림하십니다. 우리의 휴거는 이때쯤 됩니다. 휴거하고 재림이 동시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혼인 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 올라가면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그냥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럼 혼인 예식은 언제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 갭이 있어요. 갭이. 근데 성경을 여기는 14장에 가면 여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19장에 가면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추수하는 데에서 휴거되어 우리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이게 길진 않아요. 길진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1290일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얼만큼이냐? 1260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거기 나왔던 요 칸은 여기는 약 30일 정도 됩니다. 요 기간은 30일. 요 기간 안에 마지막 7 대접이 거기에 확 쏟아집니다. 순식간에 쏟아집니다. 왕창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그 사이에 끝에 부분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 전에 올라갔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언제가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6개의 인 중에 마지막 6번째 인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모양이에요. 그게 그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렇게 나온다고요. 쭉.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오실 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다시 쓸게요. 4개의 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니까 이쯤 되겠죠. 6번째 인. 이렇게 떼어집니다. 여긴 1부터 4번까지의 인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5번은 어디 있어요? 5번째 인이 뭐였죠?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누가 기도하고 있었죠? 누가 기도하고 있었나요? 순교자들이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신원해달라고, 원수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너희 동료와 같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려라 하시면서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잠시 쉬고 있으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그 순교자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 7년 환란 기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7년 환란 6개, 5개, 다섯 번째 인은 이 7년 환란에 있을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 흐름이 이해가 되셨어요? 요 인만 잘 이해하셔도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인을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7년 환란 전체 마지막 이게 있을 모든 내용의 총론이에요. 총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총론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지금 두루마리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안팎으로 지금 이거 안팎으로 다 돼 있죠? 안팎으로 다 돼 있는데 7개의 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인봉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그 날이 다 됐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앞에 환란 들어가기 전 4개의 인이요. 그 4개의 인은 들어가기 전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징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인은 7년 환란 기간에 있을 4개의 인은 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을 징조. 그래서 이걸 보고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고, 5번째 인은 순교자들의 신원 요청 기도,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환란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게 8장에 또 나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따가 그걸로 인해서 7년 환란 기간이 들어간 거고요. 6번째 인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쉽게 6개의 인은 마지막 7년 환란에 있을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게 이해가 돼야 오늘 있는 7장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본경이에요. 본경. 자, 이렇게 간다라고 지금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7장은 삽경이에요. 그 얘기는 이렇게 가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걸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읽으신 7장이에요. 그 중에 14만 4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14만 4천은 무슨 얘기냐면 14만 4천은 여기에서 활동할 겁니다. 증인들, 여기에서 14만 4천은 활동할 거예요. 5번째 인이 7년 환란이니까, 그렇죠.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14만 4천이 활동할 겁니다. 전 3년 반에 14만 4천이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전 3년 반에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지금 읽으셨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활동으로 성도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이들에게 대들었다가는요 이들이 그들을 칠 수 있는 권세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14만 4천한테 잘못 까불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늘에서 비도 내리게 하고요, 번개도 내리게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날씨도 다 조절할 수 있고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후 3년, 이들이 이제 근데 언제 죽냐면 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만나는 요 지점에서 이들이 순교를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바다 짐승이 이때 등장합니다. 이 바다 짐승이 누구냐? 이게 적그리스도에게 빙의 되는 거예요. 빙의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그럼 적그리스도는 활동을 했느냐? 이미 여기서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그러나 이 앞에 부분에 있는 여기서는 뭐처럼 활동하고 있었어요? 요 앞에는 평화의 사자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은 메시아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평화의 사자로 이 앞에 부분에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 평안한 중에 사람들의 영혼을 가로채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성도들도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주장되는 말이 뭐였어요?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평화라고 이걸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게 결국 여기로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실력 환란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평화라는 말을 쓰신 적이 없어요. 여긴 평화가 없어요. 온갖 환란과 핍박과 전쟁과 이게 있지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혼란한 중에 평화라는 이름으로 메시아처럼 뭔가가 나타날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를 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넘어가요. 그러나 여기 지점 이제 중간 지점 여기에 가서부터 후 3년반 기간 동안에는 아니에요. 본색을 이제 드러냅니다. 본색을 드러내요. 때와 법을 다 변개해버리고요. 자기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짐승표입니다. 짐승표가 이때 후 3년반 기간에 시행되는 거예요.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이 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14만 4천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충돌할 거 아니에요. 충돌하니까 자기가 사역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나오자마자 14만 4천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죽입니다. 근데 14만 4천이 죽어요? 능력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사역 기간이 다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3일 반 동안 시체로 있다가 그들이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이 자기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14만 4천이 누굴 괴롭게 한 거예요? 성도들을요? 아니죠.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들을 괴롭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를 보면서 서로 막 축하하고 선물도 주고 야 드디어 죽었다라고 막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3일 반이 지나요. 그러다가 3일 반 후에 이들이 다시 깨어납니다. 화들짝 놀랐겠죠? 근데 그들이 위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얘기를 듣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기간에 여기에 이들이 승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래서 승천이 올라갔어요. 그럼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제 성도들은 보호받을 수가 없지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비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예비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나는 요 지점, 휴거대에 올라가는 요 지점 있죠? 여기까지가 예비처의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 3년반 기간이 성도들이 예비처로 피난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 후 3년반 기간 동안에 예비처로 가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아남아서 순교자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려면 뭘 받아야 돼요? 짐승표를 받아야 됩니다. 짐승표를 어딘가에 받아야 되는데 이 짐승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지금 드론이라는 게 막 뭐 나르고 뭐 막 이러죠. 저는 그 드론을 예사롭지 않게 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들 보셨죠? 드론 나타나가지고 감시하고 막 다니는 거요. 그거 이미 다 이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은 아주 좋은 수단으로 지금 쓰지요. 뭐죠?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는 막 이거 배달하는 데다 쓰기도 하고 이런 거 하지만 지금 실제로 드론은 정찰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요. 근데 만약에 이마나 여기에 표를 받았어요. 짐승표를. 이게 얼마든지 감지가 되지요? 예, 감지가 됩니다. 그런데 드론을 탁 띄워놓고 이들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두가 감시권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비춰봤더니 그 사람에게는 표가 없어요. 그럼 감지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 과학적인 흐름이 얼마든지 지금 가능합니다. 이미 가능하고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분명히 글로 갈 겁니다. 분명히 글로 가요. 이 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래서 이게 추상적인 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천주교에 있는 누가 적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성호 긋는 거 있죠. 신부들이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성호 그어주잖아요. 이게 짐승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걸 얼마나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주장할수록 참 답답하다라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신부가 이렇게 성호 그리는 게 만약에 짐승표면 그럼 그 사람들 매매할 때 그 표를 가지고 어떻게 결제를 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짐승표가 갖는 기능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나왔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이 참 정말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짐승표가 갖는 기능을 보라니까, 기능을.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게 나오지요? 나옵니다. 정확히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또요, 일요일이 주일이다 라고 섬기는 게 짐승표래요. 그러면 매매해보자고요. 자, 그 사람은 일요일이 주일이라 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은 거니까, 자, 제가 그럼 이제 그 마켓을 갔어요. 제가 물건을 샀어요. 어떻게 결제할 건데요? 그걸로. 일요일이 주일이다 라고 섬기는 표를 내가 보여줘야 결제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제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짐승표는 그 기능을 보라 그 얘기예요. 기능을 안 보고 짐승표라는 것을 보면 때는 늦어요. 짐승표는 후 3년 만에 시행되죠. 짐승이 나타나야 짐승표가 나오죠. 그럼 이미 짐승이 행하면 아 이게 짐승표였구나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 표는 이미 그 앞에서부터 시행이 될 거거든요. 이 과학적인 문화 속에서. 그래서 성경은 그 표의 기능에 대해 설명해 놨다고요. 기능. 그러니까 기능은 그 앞에 얼마든지 우리가 감지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짐승표의 기능을 보고 아 이게 짐승표인지 아닌지 모르나 이 모든 기능이랑 성경에서 보니까 아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아 그렇다면 나는 안 받는다. 이게 되고 나중에 그때가 되면 그게 짐승표였다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능으로. 그러니까 기능을 보세요. 자꾸 엉뚱한 얘기하면 성경으로 가세요. 무조건 성경으로 가서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를 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성경을 보세요. 자, 여기 예비처까지 설명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예비처의 기간이 1260일이에요.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비처에 갔어요. 그 다음에 1260일이 끝나면 14장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이 쭉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이 흐름이 이해가 되셨죠? 제가 복잡하게 지금 막 이리 긋고 저리 긋고 막 이랬는데 이제 하나하나 다시 확실하게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있는 본문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그 얘기죠. 지금 아까 14만 4천 얘기는 했습니다. 14만 4천 이 얘기는 했어요. 전 3년 반에 시행이 될 것이 그 내용이에요. 14만 4천은. 그럼 흰 옷 입은 무리는 누구냐? 바로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진 이들. 결국 이들이 아까 성경 읽으실 때 어디에 가 있었어요?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럼 지금 이 사람들 어디 있어요? 흰 옷 입은 무리가 보좌 앞에 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휴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미 휴거돼 올라가 있는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7개의 인을 해석을 잘못하면 거 봐라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이미 휴거돼 올라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6개 인 사건의 시간이 4개의 인은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징조로 주신 거고 5번째 인은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거 왜 있어야 하는지를 순교자들의 신원 요청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광경을 보여주신 인이니까 이건 마태복음 24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7장의 내용은 전 3년 반 기간에, 이건 삽경이니까 5번째 인 안에 있는 내용인데, 전 3년 반 기간에 14만 4천의 사역이 있고 후 3년 반 기간에 예비처로 가 있던 이들이 휴거되어서 주님 앞에 가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인 사건,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광경이 나와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7장은 5번째 인 순교자들의 신원 요청에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내용 기간에 있을 내용을 삽경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럼 좀 여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인이 떼지는 거죠. 그 흐름이 그럼 쭉 흘러갑니다. 6번째 인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바로 직전에 있을 내용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그냥 찾아 드릴까요? 24장 29절부터예요.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환란 전이에요, 후예요?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 있나 보세요. 계시록 지난번에 보셨던 6장 12절 6번째 인,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며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이번 주 토요일 새벽 5시에 계속 이어집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로마서 15장 2절로 4절까지를 본문으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근데 그 다 큰 사람들이 손을 안 씻고 먹고, 이스라엘은 게 법인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또 곤란하게 만드세요. 당신의 제자를 보세요. 손도 안 씻고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지적받는 모습이 나오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거를 권세를 주시고, 귀신 쫓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다 시범을 보이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했는데, 그렇게 했다가 또 조금 지난 다음에 못하는 거예요. 겁나서 그랬는지, 우리가 어떻게 쫓았지? 그때 어떻게 했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나 봐? 이제는 이제 안 되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 계시니까 또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것은 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헤롯의 교훈은 세상이 전부 다야. 세상 사는 동안에 즐기고 사는 거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 거 주의해라. 그리고 바리새인은 안 하고도 한 척, 외식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더니 제자들은 우리가 빵 안 갖고 와서 그런 건가? 떡을 안 가져서 그러나? 누룩? 떡 얘기 아니야 지금? 너 떡 갖고 왔냐? 딴 얘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늘 질문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그게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이 설명하시면 질문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왜 안 되지요? 이게 왜 안 되는 거지요? 늘 그런 질문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누가 크냐고 다퉜어요.
다투면 안 되거든요. 다투는데 다투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끼리 싸우죠. 또 엄마를 불러옵니까? 싸울 때 왜 엄마 데려온 사람이 제일 치사하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또 예수님하고 친척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 얘기 좀 해줘. 그래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거 한 자리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저것들 말이야 뭐 엄마 불러봐 치사한 놈들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됐거든요. 그거 안 되지요. 그리고요 또 이제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내려갈 때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면은 금방 내려가요. 그런데 이 지역을 못 지나가게 하니까 삥 돌아가면은 거의 2배 이상 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지나가려고 하다가 못 가게 하니까 그럼 뭐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주님 벼락을 내려가서 그냥 싹 다 태워 죽여버리죠. 그냥 다.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못 지나가게 한다고 다 태워 죽이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랬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밤에 잡힐 거다. 난 그리고 죽을 거다. 장사지난 다시 또 부활할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너희들이 다 도망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장담합니다. 전 도망 안 갑니다. 너 도망가게 돼 있어. 그리고 네가 이렇게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했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장담하면서 천만에요. 나는 함께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내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고요. 나는요 옥에 가도 오케이, 죽어도 오케이. 나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하셔도 그냥 장담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선생님이 그렇다는데 주님이 제자가 그냥 빡빡 대들면서 안 그렇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부인했지요. 도망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랬던 제자들 결국 다 도망갔죠.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어요. 이 여인은 귀신 들렸던 여자거든요. 이 여자가 예수님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면은요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너한테 나타나냐? 우리 두고 뭐 여자라서 그랬는지 귀신 들려서 그랬는지 하여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주님 만났어요. 부활하셨다고요. 12제자에게 안 나타나시고 무슨 너는 그냥 서열로 저 밑에 서열인데 너한테 나타나시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꾸짖으시고 야단치시고 내가 분명히 내가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고 왜 사람들 말을 왜 이렇게 못 믿냐, 왜 이렇게 무시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랬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예수님의 영광도 알고 다 알고도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전파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전파하기는커녕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오케이 가자. 그래가지고 다 그들은 고기 잡으러 그렇게 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하여튼 복음서를 보면은요 우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참 감사하다 그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면은 그래 그런 중에 예수님이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 그리고 그 제자들을 기쁘시게 하시려고 열심히 섬기시고 열심히 가르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결국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선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성숙한 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웃을 기쁘시게 하시려고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사셨어요. 본을 보이고 열심히 가르치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고치시고 식사할 시간도 없이 열심히 그렇게 이웃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대신 아프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그렇게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예수님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런 기쁨들이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 부요하신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라.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바로 그 주님이 다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공생애를 사실 때도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부요한 삶을 사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공생애를 사실 때 얼마나 가난한지 주무실 데가 없고,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예수님은 무덤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주민세를 낼 만한 그 돈도 없으시고 정말 가난하게 사시고, 그리고 유산도 없이 가난하게 돌아가셨어요.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가난이 떠나가고 부요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대신 그렇게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지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면 엄청 아프죠. 살점이 떨어지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엄청 아프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셔가지고 피를 쏟으시고. 왜 예수님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아프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병이 떠나가며 약한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 같이 예수님이 아프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려고 대신 아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친히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왜? 지옥 가면 안 기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 별 삶을 다 살아도 지옥 가면 뭐가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려고, 천국 가면 정말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그렇게 친히 담당하신 거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다 같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가난과 아픔과 죽음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 왜?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시키시려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율법의 저주는 법을 어긴 우리가 받아야죠. 우린 다 죄인이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살면은 기쁠 게 없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시키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아프시고, 대신 죽으시고, 아버지와 분리가 되시기까지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렇게 우리를 저주 가운데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물에 빠진 것을 구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기쁜 삶을 살게 하려고 다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강건해지고 부요해지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자기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복을 가정에 나누어 주고 집안에 나누어 주고 민족에게 나누어 주고 열방에게 나누어 주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기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신 거죠.
뿐만 아니라 나같이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 성령이 충만한 만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율법의 저주가 떠나간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려고, 성령 충만을 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율법의 저주가 다 떠나가므로 기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려고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 그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이 땅에서 가난하시고 이 땅에서 아프시고 죽으시고 고생만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은 그 결과에, 이웃을 기쁘시게 한 결과에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받으셨는데 어떻게 됐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 14절 우리 같이 4절 5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마귀가 임금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나같이 영광이 예수님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했더니 우리는 이제는 기쁜 그 가운데, 은혜 받은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 주셨더니 우리가 그 기쁨 때문에, 우리 은혜 받고 나서 영생 얻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찬양하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예수님을 경배하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했더니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지요.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됐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보세요.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주인공 되시는 분,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 우리는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이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또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아프시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실 때에 마음도 아프시고 힘드셨겠지만은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영혼들, 저 영혼들이 천국에서 영혼들이 영원히 살 거 그 앞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시고 돌아올 영혼들,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이 영혼들이 기뻐하고 그 기뻐할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사람들이 죄인이야, 저거 봐,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죄야, 자기 죄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이고 자기 죄야, 자기 죄, 내려와 보내니까 그럼 믿는다니까 놀리고 조롱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벌거벗기셨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벌거벗기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부끄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거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편에, 우편이란 말은 존귀한 자리라 그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존귀한 자리에 올려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다가 그렇게 모시고 존귀하게 하늘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은 존귀한 자리로 그렇게 올라가시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한 결과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선을 이루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리고
덕을 세워서 제자를 만들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나를 제자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 나를 구원시키려고 그러는 거구나. 진짜 너무 고마워. 날 그렇게 생각해줘. 너무 고마워. 그런 게 아니라 그 말. 딴소리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자꾸 말 안 되는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피곤할 수 있고, 안 되나 보다. 아, 진짜 너무 힘드네. 말도 안 듣고. 그래서 피곤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그 일을 다 참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거든요. 그 영혼들을 기쁘게 하시려고 오셨거든요. 그 영혼들을 제자 만들려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뒤통수를 때리고 수염을 뽑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예수님에게 내려와 보라고 손가락질하고 다 비웃고,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구원의 확신 가진 다음에도 계속 딴짓하고 딴소리하고 딴 행동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거역하신 일들을 예수님은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 그렇게 참으셨다는 거예요. 계속 참으시면서 오래 참으신 결과에 결국 그들이 구원을 갖게 되고 그들은 제자가 되어지고 성숙한 자가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렇게 사도가 되었지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신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들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셨지요.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이해를 못해도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구원받아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 복된 삶을 살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선을 이루고 그렇게 덕이 세워지도록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요, 선을 행하되 다시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왜요? 말지니. 선을 행해서 그가 구원받도록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당에서 영원히 살라고 우린 그렇게 그를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은 안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 생각과 같이 좀 예수 믿어, 구원받아, 너 지옥 가. 아이고 난 지옥 가, 나 신경 끊어. 난 됐어, 너나 천국 가. 신경 끊으래도 그래, 그만해, 1절만 해, 시끄러워.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무시하고, 우린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말을 안 듣고 때로는 핍박까지 하기도 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일, 그런데 착한 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착하게 그렇게 우리 해야 돼요.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웃에게 착한 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는 사람끼리 먼저, 왜? 우리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 성숙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 애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그를 기쁘게 해서 그 사람도 더 성숙한 자가 되고 나도 성숙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 같이 성숙한 자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죠. 예,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인사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사를 안 하고서 옆에 있는 분이, 이 사람 왜 나를 인사를 안 할까? 나를 싫어하나? 내가 교회 오는 걸 싫어하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음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웃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서는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꼭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어떤 분이 앉아 있는데 여기 내 자리인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쁜 게 아니라, 아니 교회에 내 자리가 어디 있어? 이름을 안 써놨는데. 이 사람 불편하게, 이 사람이 오늘 교회 처음 한 사람이면요, 그 다음에 안 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밥 먹을 때 그런 분이 있어요. 밥 먹을 때 세 가족이 밥 먹고 있는데 이거 우리 교구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그분 안 와요. 그거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기쁨을 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가족을 기쁘게 하고. 아멘. 가족을 기쁘게 하고 가족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죠. 아까 이게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람이 죽을 때 제일 후회하는 게 내가 좀 더 기쁘게 하고 잘할 걸. 그거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족을 기쁘게 하고 사랑한 사람은요, 감사하다. 나는 정말 여한이 없다. 감사하다.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바울도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다 이루었다고, 다 했다고,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그렇게 감사한 가운데 정말 아쉬움 없이 하늘나라를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 설교 들은 다음에, 오늘 설교 들었지? 날 기쁘게 해. 날 좀 기쁘게 해. 뭐 설교 뭐 듣고 앉아있는가? 이러면 설교를 까꼴로 들은 거예요. 내가 기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어떤 분은 또 교회 안 나오는 남편한테 아내를 기쁘게 하래. 오늘 설교 들었어. 똑바로 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요, 이웃에게 기쁨을 줬어요. 기쁨을 줬더니 이웃도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말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나쁜 거, 내가 미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렵게 하면 나도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 이웃들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워요. 이웃이 다 괴로운데 난 즐겁습니까? 정신병자죠. 이웃은 다 괴로운데 나만 기쁩니까?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웃에게 괴로움을 주면 나도 괴롭다 그 말이에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건데, 감사한 건 내가 이웃에게 기쁨을 주면, 은혜를 나누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면 그 기쁨이 나에게 주면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돌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했더니 나도 기뻐. 이웃을 기쁘게 하니까 나도 기뻐. 가족이 기쁘니까 나도 기뻐요. 목장 식구가 기쁘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을 기쁘게 살다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할렐루야. 이 땅의 하늘나라의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결국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기뻐지는 것이고 나에게도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윈윈 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요, 아이고 뭘 기쁘게 해, 아이고 저런 인간을 뭘 상대해, 무시해버려, 아이고 저거 그냥 막 이래가지고 자꾸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데요. 아이고 기쁘게 한다고 그래서 뭐 저 인간이 나를 기쁘게 할까? 아이고 기대하지도 않아. 무슨 뭐 아이고 언감생심 그런 마음 없고 그냥 뭐 아이고 그냥 나나 살지 뭐, 그렇게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머리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기쁘게 할까?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 동료들을 내가 기쁘게 할까? 아멘. 우리 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기쁘게 하고,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가장 복되고 가장 존귀한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그 삶,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그것은 결국
내가 기뻐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구원받고 이웃이 제자가 되어질 때 나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성숙하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성숙해지고 나도 성숙해지고 이 땅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삶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웃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를 깨우는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소식입니다.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이 될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까지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전화번호 714-635-3000 714-635-3000번입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